누가복음 7장 18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 함께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본문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네, 함께 읽어보십니다. 시작.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이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하거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때에 34절, 아마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은 찾아서 확인하실 수 있지만 안 보셔도 돼요. 내용 기억하시면 돼요.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먹고 마시니까 죄인과 세리들이 친구다. 그리고 비난을 했던 적이 있었죠. 비난을 안 했지만 사실 누가복음 전체의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누군가와 식사를 하신 내용이 6번 나와요. 근데 6번 나오는 중에 그중에 절반인 3번이 바리새인들과 식사했어요. 자, 그러면 통계적으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 나누는 것이 에, 더 많았다고 고발하는 것 자체가 비난이 사실 옳지 못한 것이 아니었을까. 아마 누가는 그것까지도 계산을 했던 것 같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결론은 이거죠.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친구였던 거죠. 그러세요? 예수님께서는 누구나 친구이세요. 사실은 성경의 가장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뭐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지 어느 한 사람이라도 저주받고 심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시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친구로 대하시지만 그러나 대하는 예수님을 대하는 사람들의 반응이 문제인 거죠. 반응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친구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원수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마지막 심판대에서는 그분은 그들에게는 심판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관계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잘못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맞이하는 모든 사람들의 자세와 반응이 잘못됐던 거죠. 자, 지난 시간 거를 정리하면서 이렇게 한마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모두의 친구인데 결국 바리새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 친구이신 예수님을 적대자로 돌려놓은 것이 문제였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오면 36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서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한 바리새인이 조금 있다가 쭉 읽어 가다가 보면 이 바리새인이 이름이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에게 시몬아 내가 네게 할 말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로 봐서 시몬이라는 이름이 나오죠. 사실은 성경 속에 이 비슷한 사건이 4번 등장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4복음서에 바로 한 바리새인의 집에서 식사할 때 어떤 여인이 와 가지고 울면서 회개하고 용서받은 이 이야기가 4 복음서에 다 등장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바로 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13절에 이 비슷한 사건, 마가복음 14장 3절 9절에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 그리고 오늘 본문에 똑같은 사건 같은 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마가복음과 여기에는 바리새인이고 이름은 시몬인데 나병 환자라고 직시에 써 있어요. 그리고 이 사건은 베다니에서 일어난 사건이고, 또 요한복음에는 독특하게 그 여자 이름을 마리아로 이렇게 명시했죠. 자, 이 네 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네 개의 이야기, 비슷한 이야기인데 이게 신학자들에게 있어서는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게 한 사건을 각 복음서마다 적어 놓은 거냐, 아니면 다른 사건이냐 하고 연구를 했는데 두 종류로 갈라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네 기록이지만 이것은 다 똑같은 한 사건을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뭐 아주 그대로 가면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그 달변 설교가가 있었는데, 그분도 이건 네 사건은 똑같은 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에발드라고 하는 신학자도 있고요. 근데 고대에서는 그랬는데 최근에 들어오면서 많은 학자들은 오히려 아니다, 마태, 마가, 요한복음은 같은 이야기고 누가복음 오늘 본문만큼은 다른 사건이다라고, 두 개의 사건이고 이야기는 비슷한 것은 이렇게 나온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쪽이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은 뭐 우리가 잘 아시는 장로교단의 뭐 시작이었던 칼빈 같은 사람, 존 마이어라든지 알포드라든지 벵겔이나 파라 같은 아주 유명한 신학자들이 다 이렇게 두 개의 사건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거가 어디 있느냐? 근거 몇 가지를 대면 이렇습니다. 장소가 다르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어 보시면 네. 예. 동시에 같이 하려니까 제가 정신이 없네요. 마태, 마가, 요한복음은 베다니에서 일어났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장소가 아주 명기돼 있으니까요. 그러나 오늘 누가복음은 장소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앞뒤 문맥을 보면 이것은 갈릴리 해변가 가버나움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닐까 하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증거는 뭔고하니 장소가 다르다는 거예요. 두 번째 증거는 뭔고하니 시간이 달라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은 다 고난주간, 즉 3년 공생의 끝부분의 사건으로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은 공생의 시작할 때 이 사건이 기록된 거죠.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달라요. 이 세 개의 복음서하고 누가복음은. 그다음에 세 번째 차이점은 뭔고 하니 이 마태, 마가, 요한복음의 내용의 결론, 교훈은 뭔고 하니 마태복음에서도 마가복음에서도 요한복음에서도 이 여인의 교훈은 거룩한 낭비라고 하는 교훈을 소개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유다가 뭐라 그래요? 그 귀한 옥합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팔아 나눠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쓸데없이 낭비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랬어요? 아니야. 이 여인은 나의 장례를 준비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낭비인 건 틀림이 없지만 그건 쓸데없는 낭비가 아니라 미래를 예배하는 거룩한 낭비였다고 가르치는 게 바로 마태, 마가, 요한복음의 교훈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근데 오늘 누가복음은 공부하시겠지만 끝부분에 가서 이것은 거룩한 낭비에 대한 가르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용서하시고 여인을 구원하셨다고 하는 이 여기가 교훈이 담겨져 있는 것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정도, 장소가 다르고 시간이 다르고 교훈이 다르고, 그래서 이 사건들은 다른 사건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표제에 붙인 것처럼 네 개의 이야기이지만 사건은 두 사건이고, 마태마가 요한복음은 한 사건을 다 각각 표현한 이야기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인제 왜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했을까 하는 것이 인제 우리의 질문입니다.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해 가지고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원했습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 근데 사실 요것도 또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 누가복음에도 시몬이라고 나오고 마태마가 복음에도 시몬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럼 동일 인물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그때 당시 시몬은 김서방, 이서방 똑같은 너무나 흔한 이름이기 때문에 이걸 똑같은 동일 인물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라는 거, 이름은 똑같아도 동명이인이었던 겁니다. 자, 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했을까? 그 목적은 무엇이었을까?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가정해 볼 수 있는 게요. 첫째, 예수님께서 라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너무 잘 가르치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니까 그 예수님 모시고 와서 나도 좋은 말씀 한마디 좀 들으면 좋겠다 하고 호의, 좋은 뜻에서 모셔서 대접하려고 했을 것 같다. 이게 첫 번째고요. 근데 이 첫 번째가 틀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고 하니, 이 존경하는 랍비를 집에 모셔와 가지고는 그가 그 선생님 대접하는 게 완전히 엉망이었던 거예요. 어 형편없었던 거예요. 나중에 이 여인의 행동과 시몬의 행동이 예수님께서 비교하시는 걸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죠. 손님 초대해 놓고 완전히 망심 주는 행동이었었으니까, 아 이 초대의 목적은 아주 수상한 거죠.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에서 인제 귀한 VIP 모셔다가 식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적어도 바리새인이고 이렇게 귀한 분을 모셔올 정도면 그 동네에서 좀 잘 사는 집이고 또 뭐 좀 문도 제대로 잠겼을 거라고 생각지 않아요? 그런데 식사 자리에 어떻게 동네 여자가 그냥 툭 튀어나와 가지고 손님 발에 접근할 수 있겠어요? 그게 가능해요, 그런 게? 가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앞뒤 문맥을 보면 어쩌면 이 바리새인 시몬이 고거까지도 짜 놓은 것 같아요.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 여자 들어오도록 하고 뭐 요렇게 하고, 간접적으로 이 여인이 등장하도록 집 주인이 허락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접근하고 들어올 수 있었겠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물론 어디에도 그런 건 없지만 우리는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이 점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이 자기 집에 초청해 오는 목적이 순수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겠죠. 눈치채셨을 거예요. 아니, 눈치채신 것뿐만 아니라,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그냥 가셨어요. 예. 의도가 순수하지 못한데에도 불구하고 그 집에 가셨어요, 초대했는데. 갔어요.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이건 완전히 사람 무시해 버리고, 참 이렇게 대접할 수는 없다고 생각할 만한데도 예수님께서는 자리를 박차고 나가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자리를 앉으셨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어? 근데 예수님은 왜 거기에 끝까지 그렇게 앉아 계셨었을까? 이유는 뭘까요? 누구를 위하여?
그 여인의 구원을 위하여 그 여인의 죄 선언, 속죄에 대한 선언을 해 주시기 위하여 참고 기다리셨던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사명이 아니라면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 앉아 있으실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그 여인 한 영혼을 죄에서부터 자유케 하고 그를 구원하기 원하여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 그 모멸적인 잔치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도 끝까지 참고 계셨던 거죠.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오늘날 정말 주님께 들어야 할 명령이 있어요. 사명이라면 어떤 모멸과 어떤 사람들의 도전과 멸시천대도 버티고 이겨내야 된다는 거죠. 아멘이세요? 예. 같이 붙어 싸우면 안 돼요. 뭐 내가 못나서 싸우는 게 못나서 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 주신 사역을 위해 끝까지 참고 가는 거죠. 자, 그런데 죄를 지은 한 여자가 그 집에 뛰어들어왔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 보면 그 37절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이러고 쭉 읽어 가고 있는데 그냥 서술체예요. 별로 감동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헬라어 원전의 순서대로 말하면 굉장히 역동적으로 써 있어요. 제가 그 순서대로 제가 읽어 드린다면 이런 거예요. 보면 그래요. 카이 이두군에 그렇게 표현하는데 카이는 and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이두라는 말이 보라 그런 뜻이에요. 보라 한 여인이 있다. 여인이 있어. 그러니까 이건 시각적인 노래예요. 성경을 읽는 사람에게 그 그림이 그려지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한 여인이 있다. 보라. 그런데 그 여인은 이 동네 여인이고 그 동네 여인이 바로 죄인이었다. 그 글자 순서대로 말한다면 그렇게 표현되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역동적으로 표현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죄인이었다라는 말, 하마르토로스라고 하는데 이 하마르토로스라는 말이 그때 당시에 여인에게 적용될 때에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었느냐면 바로 몸파는 창기라는 뜻이었어요. 사실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에 여인이 무슨 죄를 짓겠어요? 살인죄를 짓겠어요? 그때도 살인죄를 짓기나 했나? 뭐 대단한 힘도 없지 무슨 뭐 폭행하는 것도 아닐 텐데 그래서 이때의 죄인이라고 하는 의미는 상징적으로 몸을 파는 창기라고 하는 부정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여기 이제 누가는 두 사람을 대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계셔요. 그리고 여기 의롭다고 자처하는 바리새인이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 동네에서 소문난 여기 그 동네에라는 말을 굳이 누가가 쓴 이유가 뭐겠어요? 그냥 죄 많은 여인 그래도 되는데 그 동네에라는 말은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부정한 여인이라는 거죠. 이런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게 소개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뒤로 가요. 발 곁에 서서 울면은 헬라어 단어에서는 소리 없이 눈물 씻는 게 아니에요. 이건 엄청나게 큰 소리로 대성통곡하면서 우는 단어예요. 우는 단어가 여러 가지 단어가 있지만 여기서는 대성통곡을 하면서 우는 단어예요. 그리고 세 번째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네 번째 그 발에 입 맞추고 그리고 자기 가져온 비싼 향료를 뿌려 부었다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거를 성경만 읽어 가지고는 이해가 안 돼요. 예. 사실 마태와 마가는 여인이 와 가지고 어디에다가 향료를 부었냐면 머리에 부어요. 근데 누가와 요한은 발에 부어.
근데 이게 그때 당시에 식사 습관을 알지 않으면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림이 안 그려지는 거예요. 예를 우리가 지금처럼 요즘처럼 이렇게 밥 먹고 있는데 여자가 몰래 와 갖고 "여기서 불까?" 그건 아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식사 습관은 어떻게냐면 둥근 네모 여기 저 그림에 보여 드릴게요. 이 너무 팍팍 들어가네요. 그림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네모 탁자에다가 음식들이 쫙 있죠. 그리고 그 탁자 앞쪽에 베개 같은 거 이렇게 베고 그리고 발은 저 뒤로 하고 누워서 밥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발에 다가오기가 쉽죠. 팔을 뒤로 뻗고 있으니까. 이런 식사 습관 자세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거지 우리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 전혀 뭐 상상이 안 가는 거죠. 여하튼 그렇게 뒤로 접근해서 발의 향유를 보면서 통곡하면서 대성통곡을 하면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 상황에서 39 절에 보면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말로 아니 마음에 이르되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마음에 이르되 속으로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다시 말하면 뭐라는 거예요? 이 사람 선지자 아니라는 거고. 예. 이 사람 조금 별로 안 좋은 사람이라고 스스로 판정을 하면서도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때 당시에 랍비의 교훈과 가르침에 의하면 여인은 랍비 곁 4 규빗 최소한 4 규빗 안으로 들어오도록 허락해서는 안 돼요. 4 규빗이 얼마냐면 1.8 미터 안으로 여인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야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어떤 여자가 와 갖고 발에다가 이렇게 입 맞추고 뭐 눈물 흘리고 그러는데도 가만히 있는 거 보니까 '아 이 사람 뭐 소문처럼 그렇게 유명한 좋은 랍비가 아니고 좀 속이 시커먼 수상한 뭐 그렇고 그런 사람인가 보다.'라고 속으로 생각했다는 거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그다음 본문으로 또 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한번 읽어 보실까요? 두 번째 본문 함께 읽습니다. 본문이 조금 길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자 이게 첫 번째 부대접이에요. 아시는 것처럼 성지는 적도 부근에 광야 혹은 사막이 있어서 손님이 오면 제일 먼저 뭐 해요? 발 씻을 물부터 내는 거예요. 요즘처럼 신발이 좋은 때가 아니라 다 샌들이기 때문에 발에 흙들이 먼지가 가득 차 있는데 그 상태로 밥을 대접한다는 것은 이 기본 에티켓이 안 돼 있는 거죠. 근데 이 시몬은 그것조차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아예 처음부터 잘못된 거죠. 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지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발 닦는 거
수건이 따로 있죠. 발 닦는 수건 얼굴 닦아요? 근데 이 여인은 자기 명예의 상징인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있었다는 거예요. 또 45 절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을 때." 여기 입 맞추는 것은 뭐예요? 중건동 지역의 사람들이 하는 거 있잖아요. 남자들이 오시는 귀한 손님이면 어떻게 양쪽에 뺨 대면서 이렇게 입 맞추지요. 근데 그 기본적인 인사도 안 했어. 그러니까 이 사람 대접 안 한 거죠.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그 여자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지금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46절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붙지 아니하였으며 그때의 전통에 의하면 그런 거죠. 지금도 뭐 잘 대접하는 데는 그렇다고 그래요. 너무 뜨거우니까요. 사막에 너무 뜨거우니까 향기로운 향수 같은 거를 딱 들어오는 분한테 머리에 붓고 그러면 냄새도 그렇고 아주 향긋하게 나니까 그 피로, 여행의 피로가 싹 가신다는 거죠. 이게 손님을 잘 대접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태도인데 흔한 그 감람유도 내게 붙지 않았지만 이 여자는 향유를 내 머리가 아니라 발에 부었느니라. 47절 여기 결론이시죠.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오늘 4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까 조심해서 기억하라고 그랬던 거 기억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말이 이상하지 않아요? 질문하지 않았어요. 시몬은 질문하지 않아서 속으로만 꽁 하면서 '이 사람이 별로 좋은 사람이 아닌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질문하지 않고 마음속으로 꽁 하고 있는 것조차도 아신 거지요. 속에 말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대답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내가 네게 꼭 할 말이 있다." 그리고는 비유를 500 데나리온 빚진 자와 50 데나리온 빚진 자 그것을 탕감한 비유에 대한 이야기죠. 50 데나리온은 아시는 것처럼 하루 품삯 노동자의 하루 품삯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50 데나리온이면 한 달 20일 품삯입니다. 500 데나리온 빚은 1년 4 개월 15 일입니다. 비교가 돼요? 전혀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비유를 다 소개하시면서 누가 더 감사하겠느냐 그랬더니 당연히 시몬이 "많이 탕감받은 사람입니다."라고 대답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시몬의 대답을 받으시면서 "옳다. 많이 탕감받은 사람은 많이 사랑하게 되어 있는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정말 죄의 분량이 많이 용서받으면 하나님 많이 사랑하고 적게 용서받으면 하나님 적게 사랑할까요? 죄의 분량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죄를 깨달음의 깊이일까요? 속죄의 은혜가 깨달아진 사람의 마음에는 십자가가 감사하지만 십자가 옆에 달렸던 강도도 그렇잖아요. 살인 강도도 오히려 대들어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놀리고 그랬던 강도도 있는 거 보니까요. 마틴 루터가 수도원에서 이제 수도사로 있을 때에 그가 천주교 예수님 고백하는 거잖아요. 예? 고해성사. 고해성사 하는데 이 마틴 루터는
그 죄책감, 죄에 대한 자각이 워낙 예민해 가지고 쪼끔만 마음속에 생각한 거 이런 것까지도 다 기억해 놓고 하루에도 12번씩 수도 원장에게 찾아가 가지고 고해성사한다고 쫓아왔대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아이 뭐 고해성사 할 것도 아닌데도 자꾸 오니까 "너 이제 오지 마라." 그러고 쫓아낼 만큼 그렇게 예민했다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은 아주 작은 것까지도 죄에 대한 자각이나 깨달음이 높은 데 비해서 어떤 사람은 엄청난 죄를 지어 놓고도 죄책감 하나도 없이 그냥 살아가는 사람도 많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신앙의 성숙도에 따라서 속죄에 대한 은혜를 자각하는 능력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그는 자기가 최고로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서 혼내고 율법에 의해서 처단하려고 그랬었죠.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 한 해, 두 해 세월이 지나가면서 결국 나중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시몬의 대답을 받아서 표현한 것뿐이지 정말 죄 용서받은 것이 많은 사람은 많이 예수님 사랑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는 뜻이 아니라 죄를 얼마나 민감하게 잘 자각하고 깨닫고 회개하며 또한 속죄의 은혜를 얼마나 감격해서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기도 하고 감격하면서 신앙생활도 하기도 하고 그렇지도 못하기도 하다는 뜻입니다. 어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죄인이 있다고 마틴 루터는 말했습니다. 첫째는 뭐요?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죄인.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또 자기가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죄인이 있다는 거죠. 여기서 지금 비교되고 있는 게 바로 그겁니다. 바리새인 시몬 어떤 사람이에요? 의인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죄인이고요. 또 여인 자신의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총을 사모하면서 다가간 여인. 이 사람이 바로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죄인인 거죠. 자, 마지막 본문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 보실까요? 마지막 본문 같이 읽어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여자에게 이르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 있는 자들의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여자에게 선포하십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믿음을 보시고 어 그랬더니 동석했던 사람들이 속으로 이렇게 또 의심합니다. "누가 내 죄를 용서해? 지가 누군데?" 근데 누가는 여기서 어 드러내 놓고 말하지 않지만 속으로 숨겨져 있는 대답을 우리에게 하고 있죠. 누구긴 누구야. 바로 속죄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아니냐. 그분이니까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거지.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 속에 다 말하지도 않고 그냥 한마디 더 보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자, 여인의 믿음이 구원을 받은 근거가 되었습니다. 여인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더 이상 걱정, 근심하며 살 필요가 없게 된 거죠. 우리 세 단어를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믿음, 구원, 평안. 믿음, 구원,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시몬의 위선이 드러났고 또 죄인된 여인은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고 평안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질문 여기서 하나 할까요?
우리는 왜 마음에 평안이 없을까요? 마음에 평안이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님께 너희에게 내 주 사함을 받았다. 그렇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니 평안히 가라. 이제는 평안 가운데서 살게 된 거지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평안을 선물하셨습니다. 왜요? 죄 용서함 받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요. 우리는 왜 똑같은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에 평화가 없을까요? 평안이 없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죄 용서함 받은 확신이 없기 때문인 거지. 주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확신이 있다면 평안히 살 수 있어요. 언젠가 또 나 매맞을지도 몰라.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의심하는지 몰라요. 예수님의 사랑을 못 믿어요. 그 철로 역정 책도 읽으셨을 테고 영화도 보셨을 테고 저기 어느 수련장에 가면은 거기서 코스도 도는 데도 있죠. 그런데 그 철로 역정의 주인공이 크리스찬이지요. 예수 믿는 사람. 이 크리스찬이 언제부터 짊어지고 다니는 짐이었는지를 모르는 엄청난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장망성에서부터 짊어지고 온 거였어요. 그리고 왜 이게 언제부터 내 머릿속에 이 어깨에 붙어 다니는 줄 모르는 그 짐을 해결한 골짜기가 있죠. 어디예요? 십자가 바라도 보이는 그 깊은 구덩이의 앞에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죄를 고백하는 순간 어깨에 있던 그 짐이 확 벗겨집니다. 그러면서 천성으로 여행을 떠나게 되는 거죠. 그게 그 깊은 십자가의 언덕, 이 언덕이 굉장히 상징적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아직까지도 너무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십자가의 언덕조차도 가지 않고 있어요. 아직도 짊어지고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왜?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이요. 예수님께서 나의 과거,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누가 구원을 얻는가요? 질문해 볼까요? 누가 구원을 얻어요? 죄 없는 사람? 지금 이 시몬은 구원받는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율법을 잘 실천하는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저 여자처럼 동네 방네 소문난 죄 많은 인간은 결코 구원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전혀 다른 거죠. 뭐예요? 누가 구원받아요?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요. 죄 용서받는 사람이요. 구원 얻은 여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예. 그 여인의 믿음은 바로 속죄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하는 믿음이죠. 자, 거기 옆에 있는 글을 한번 같이 읽어 보실까요? 시몬은 같이 시작. 시몬은 죄 자체만 보았지만 예수님은 죄 지은 그 사람을 보셨고, 시몬은 여인의 타락을 비난했지만 예수님은 여인의 사랑을 칭찬하셨습니다. 아멘.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찬송가를 참 많이 불렀어요. 그리고 같이 불렀으면 어떨까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이 힘들어서 같이 부를 수는 없을 것 같고, 주로 이런 찬송이죠. 539장 찬송가에 보면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송가도 기억이 나요. 가사 읽어드릴게요. 261장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법의 피로 나를 정결케 하옵소서. 나는 이 4절을 정말 좋아합니다. 다시요. 구원은 무엇으로 받습니까? 속죄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자기 의로 교만한 바리새인이 아니라, 그래서 자기의 허물과 죄를 눈물로 회개하며 통곡했던 여인이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함에 이르게 된 것이지요. 자, 그 다음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살펴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실까? 고백을 한번 봐야 됩니다. 오경준이라고 하는 분이 쓴 글인데요. 제가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대한 해석인데 명쾌한 다른 시각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또 읽어보실까요? 단지 친분을 유지해서 손해볼 것 없는 유력한 선생 정도로 생각한 것입니다. 누가? 바리새인 시몬이요. 예수님을 볼 때. 그리고 오늘날 기독교인 중에도 이 수준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은 삶의 전부가 아니라 자신을 어느 정도 품위 있게 만들어주는 장식일 뿐입니다. 이런 자세를 갖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의미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함 받은 일이 적은 자입니다. 이들은 당연히 주님을 적게 사랑합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혹시 나는 어떨까? 예수님이 정말 나의 허물과 죄,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짊어지시고 완벽하게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는가? 그래서 지금 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의인으로, 죄인이지만 의인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사람이 되었는가 하는 것에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이 믿음이 분명하게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속죄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없으면 주님을 뜨겁게 목숨 걸고 사랑할 수 없기 때문인 거죠.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얼마나 죽어 마땅한 죄인인지를 깨달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 그래서 십자가의 보혈이 정말 내게는 꼭 필요한 것이었고,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나를 속죄해 주셨으므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과 딸이 됐다는 확신과 기쁨이 있는가? 저는 있어요.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이제 간단히 간증을 조금 드리면 이런 거예요. 제가 남자 고등학교 국어 선생을 했어요. 남자 고등학생들이 그때는 또 많이 험악했어요. 그래서 말도 잘 안 듣고, 그래서 그냥 그때는 뭐 이렇게 때리는 게 굉장히 심했죠. 저는 국어를 가르쳤는데 국어, 수학, 영어는 매월 시험을 쳤어요. 안 그랬어요? 다른 것들은 기말 뭐 월말 뭐 연말 그렇게 쳤지만 영수국은 뭐 중요한 과목이라고 그래서 매월 시험을 쳤어요. 매월 시험 칠 때마다 나는 평균 60점 이하의 10점에 한 대씩 매를 들었어요. 나는 그 아이들 내 제자들을 정말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혼을 냈던 거예요. 그리고 기왕에 매를 들 때에는 성의껏 된다. 그래서 굉장히 세게
근데 어느 날인가 그때도 타작한다고 그걸 옛날에 타작한다 그랬거든요. 예. 매타작한다 그랬어요. 어 교탁에 팔을 이렇게 얹고 엎드려 해 놓고 엉덩이를 넓적다리 이렇게 때리는데 한 대를 딱 때렸는데 얼마나 제가 대학 졸업한 지 얼마 안 됐었으니까 한창 나이였죠. 얼마나 아팠겠어요. 아이가 그냥 폭 안 주저앉으면서 욱 하고 그러는데 그 순간에 내 머릿속 마음속으로 지나가는 나의 모습을 보였던 거예요. 그게 아마 성령께서 나를 보게 하셨던 것 같아요. 나는 분명히 내 신조는 내 생각은 내 사랑하는 제자들의 앞날을 위해서 그들의 성적을 위해서 때린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때린 순간에 아이가 욱하고 아파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쾌감을 느끼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 순간 내가 '이게 뭐야? 내 속에 이런 악마 같은 성격이 있구나.' 기겁을 하고는 '이건 아닌데.' 그리고 그냥 매를 놓고 그날 거기서 스탑했어요. 다 들어가라고. 그리고 난 그 생각에 사로잡혔어요. 종례 시간까지 어떻게 버텼는지 몰라요. 책가방을 들고 내가 다니던 교회 뭐 조그만 시골 교회 마룻바닥에 교회 교회로 퇴근을 해서 늘 거기에서 뭐 방석 깔고 기도를 많이 했었으니까요. 강대상 바로 앞에 가 가지고 방석을 깔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안 돼요. 왜냐하면 나는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 사실 우리 동네에서 나는 어른들이 "쟤만큼만 살면 된다." 그래서 가장 FM 같은 젊은 친구였는데 나도 그런 줄 알았죠. 그런데 어 나 자신에게 대하여 최고로 절망하면서 기도도 못하고 그냥 거기 강대상 앞에서 쭈그리고 앉아 가지고 펑펑 우는데 뭐 거의 뭐 12시 밤 1시 넘어가는 중에 1시 넘어서 갑자기 환상처럼 쫙 보이는 게 있었어요. 나는 다 잊어먹었어. 근데 전혀 기억도 못하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잘못했던 것들을 쫙 하고 보여주시는데 뭐 너무너무 부끄럽고 죄송하고 뭐 그래서 그전에는 나도 이런 고백을 했죠. "예수님께서 만민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다." 그래서 '아 그래. 뭐 내 죄도 그중에 쪼끔 포함됐겠지.'라고 생각했지. 그러나 그 밤에는 내가 내 죄를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죄들을 쫙 보고 난 후에 펑펑 울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아니요. 세상 죄가 아니라 저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다는 사실을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그러고 항복했어요. 항복하는 순간 뭐 천석이 뭐 천장에서 들렸는지 내 마음속에 들리는지 막 큰 소리로 "내 죄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음성이 들렸지요. 그리고 얼마나 하늘을 나는 기쁨이 생겼는지 몰라요. 그다음 4시 까지 기다렸다가 아침 새벽 기도회 끝나고 나가는데 뭐 완전히 어제 본 하늘이 아니에요. 오늘 본 하늘이 아니에요. 가을이었는데 코스모스가 쓰러지게 폈는데 어제 본 꽃이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세상에 내가 들어와 있음을 깨달았어요. 어 시골 예배당이었는데 이렇게 계단이 한 5 계단 정도 굉장히 높은데 너무너무 기뻐서 새벽기도 끝나고 거기서 빵 뛰어서 저 마당에 내려앉아 가지고 집으로 막 달려오다가 시골 예배당이 뭐 잘 안 돼 있으니까 대문 이렇게 하나 열고 대문이 짝대기가 하나 이렇게 막대기가 있었는데 뛰어나오다가 그 대문을 받아 버렸어요. 받고 그게 으스러지고 거기는 부서지고 나는 뒤로 한 3 미터 정도 뒤로 나가 자빠졌고 그런데도 하나도 아프지도 않고 그래서 집을 뛰어왔는데 그때에는 뭐 핸드폰이 없잖아요.
아무것도 연락 방법도 없고 내가 외아들인데 우리 아버님 어머님이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밤에 안 들어왔으니까. 그러니까 새벽까지 잠을 못 주무시고 대문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어머님이. 딱 들어가는데 어머님이 나를 보자마자 첫 번째가 내 이마를 가리키면서 놀라시는 거예요. "예, 왜요?" 이렇게 보니까 거기 깨져 가지고 이렇게 피가 일고 흐르는 걸 어머님이 보신 거죠. 그런데 난 전혀 아프지가 않았었어요. 그 경험, 속죄에 대한 그 경험, 하나님이 나의 과거에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기쁨, 감격.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우리가 구원이 우리의 행위가 쪼끔이라도 들어간다면 뭐 자랑할 게 있지만 그게 아니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나로 구원케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 되게 해 주셨다고 하는 이 믿음의 확신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감격 그리고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도전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죄인이라고 생각하세요? 정말 죄인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없이는 결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사실을 정말 확신하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처럼 아니 송아지 피로도 속죄의 피로도 죄 용서함을 받는다고 구약에서 말했는데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의 죄를 어찌 용서하지 못하시겠느냐. 구원의 능력에 대한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신앙생활 하는데 어절철하게 믿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감격과 기쁨으로 찬양하고 그리고 사랑받은 자로서 뜨겁게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믿는 사람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고 감격하며 복된 남은 삶을 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또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묵상하실까요? 말씀이신 주님 앞에 모든 것 내려놓고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한 2분 정도 오늘 들은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 한마디만 마음속에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율법 몇 가지를 지켜 행한다고 스스로 의인이라 착각하며 사람들의 잘못된 또 죄들을 허물들을 지적하고 비난하며 그들을 심판했던 바리새인들처럼 살지 않게 우리가 얼마나 죽어 마땅한 죄인이었었는데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았는지 속죄의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남은 생에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격, 죄 용서받은 감격, 기쁨으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롭게 깨달은 말씀들이 있으시면 적어놓습니다.
새롭게 결심한 일들이 있으십니까? 또 적어 놓고요. 한 줄 쓰기부터 시작합니다. 혹시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 참여하는 카톡방에 얘기들을 함께 나누십시오. 우리는 나누면서 자라고 성숙합니다. 나눔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딱 한 줄 쓰셔도 돼요. 주님 가르친 기도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